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의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사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인즉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요구했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어떤 신으로부터 초월자로부터 주어진 계시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들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에게 이게 신으로부터 온 계시니까 너희들이 그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 해석도 이야기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꿈이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고 그 꿈의 내용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는데 느부갓네살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꿈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애굽 왕 바로도 꿈을 꿨었잖아요. 7년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대비하도록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풀이해 주자 그 기근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사실상 느부갓네살 자신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긴 하지만 바로 다음에 가서는 더 큰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꿈은 다니엘을 위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그런 이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가 꿈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을 먼저 얘기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35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먼저 밝힙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어떤 거냐면 큰 신상,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습이 두려운 그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봤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하나 세우거든요. 근데 그 높이가 27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물로 치면은 9층,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그런 신상을 그렇게 세운 것을 봤을 때 여기서 크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크기일지, 어느 정도 그 위압감과 그리고 향찬란한 그 빛이 나는 신상일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신상은 특징이 4가지 종류로 지어졌다는 거죠. 4가지 재료로 지어졌다는 거죠. 일단 머리 부분은 뭡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종아리 부분은 쇠로 만들어졌고, 발은 발가락과 이 발은 새와 진흙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재료가 5가지 재료죠. 그런데 이런 분류해 본다면 네 개의 이런 이제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과 이 가슴과 이 팔 부분, 은으로 된 팔 부분과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이 노수로 된 부분, 그리고 새로 되었고 밑에는 이제 진흙과 새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을 대표하는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이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제국들에 대한
일반 역사에 대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대표하는 바벨론 제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금머리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 바벨론보다 더 못한 나라, 좀 못한 나라, 은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다스리게 된다. 그것은 노세에 해당하는 나라죠. 그리고 그 이어서는 그보다 또 더 못한, 그러나 더 강하기는 더 강한 쇠에 해당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는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눠져서 이제 철로에 해당하는 그 이제 정복기, 그리고 진흙과 철로 함께 구성되는 이제 분열기로 나눠지는 이런 이 역사가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이 은혜에 해당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메데아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리고 이 노세에 해당하는 것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쇠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은 이제 금머리, 그 다음은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마 제국은 크게 이제 로마 제국을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로마 제국은 두 기간으로 나눠져서 이제 이 정복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과, 그리고 로마가 나눠지거든요. 동로마, 소로마, 신성 로마 제국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런 기간을 이제 진흙과 철이 함께 공존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가게 되면 다니엘이 또한 이 세계 역사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 신상이 아니라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이 일반 역사에 관한 그런 환상이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그게 오늘 본 이 신상의 모습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을 언제 봤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28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장래의 일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봤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통치자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내가 내 손에 의해 쓰여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내가 뜻하면, 내가 계획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온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그 어떤 왕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분 순간순간을 끊어볼 때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결국 온 땅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큰 항공모함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배가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도 하고 막 좌우 옆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배의 키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온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 다니엘이 본, 이 느부갓네살이 본 이 환상의 첫 번째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되고 있죠. 그죠? 그 신상이 있는데 그 말고 산에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뜨인 돌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 돌이 일어나서 이 신상의 발, 이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그 발을 쳐서 이 신상을 다 부서뜨린 그런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부서지자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모두 다 마치 다 아주 가루가 되어서 여름의 그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날려가 버려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신상을 쳤던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나라죠. 이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을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 깨뜨려 부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바로 이 꿈에 들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해파되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도 바벨론의 만신전에 전리품으로 다 드려지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 자기 선택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조금 이제 적응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좀 자리를 잡아 가려고 합니다. 3년의 교육 기간을 끝나고 교육 기간 동안에 이제 좋은 성적으로 왕에게 발탁되어서 이제 신하로, 왕의 측근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형 선고가 내려지죠. 갑자기 능지처참 죽이라는 명령이 왕으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나를 더럽히지 아니라는 마음에 결심하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과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44절을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워지는 나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좁게는 느부갓네살 왕부터 로마 왕들까지, 그죠? 지금 여기 언급된 금나라, 은나라, 놋나라, 철나라 해당하는 모든 왕들의 시대에, 보다 더 넓게는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너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 나라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합니다. 천년왕국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다 멸망하고 심판하고 나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여러 왕들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왕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 신상의 이 종아리와 발 부분, 이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새로운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10개의 나라, 발가락이 10개잖아요. 그죠? 10개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적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는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10개의 나라들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이제 종말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뭐 무천년설이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있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 무천년설이 절대 진리다라고 주장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석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7장에 사실은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짐승이 10개의 뿔이 나고 그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3개의 뿔을 이제 부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분명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 방법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10개의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이 10개의 발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발이 진흙과 철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 화합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10개의 발가락. 그래서 10개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는 이것을 이유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이것을 공산국가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실제 역사에 대입하여서 그렇게 해석해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10개국은 사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사실은 이 10개의 나라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대한 피해국으로 사실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그런 번역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과 47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2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1절 말씀에서도 다니엘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다니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상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온 역사 가운데 왕이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온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왕국에 대한 환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이 천년왕국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천년왕국 장래에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천년왕국이 다니엘과 사실 실제적인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다니엘에게 어떤 소망이 주고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그런 이제 다니엘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있을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그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온 땅을 창조하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제사와 여러 가지 의식들과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셔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며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나라의 특징. 두 번째 이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깎아서 만들지 아니한 너무나도 평범한 돌, 있는 그대로의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은 금과 은과 철과 놋과 같이 화려하고 강하고 빠르고 크고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이것이 귀하다 여깁니다. 이것을 이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과 금과 철과 이 놋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악하고 나쁜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잖아요. 그죠? 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자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사실은 시편 1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말씀에서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신상의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이 나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아무리 금이어도 아무리 은이어도 아무리 철이고 놋이어도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돌은 어떻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사실은요, 성경에서 손대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어떤 돌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손대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바로 그 돌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성경에서 손대지 않은 돌은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사용되는 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빠르고 강하고 크고 이러한 것들을 가치 있다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과 은과 놋과 철이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범한 돌이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한 보배와 같다라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나라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이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되는 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죠. 안 울었으면 함께 있다는 걸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경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긴다 할 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은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없었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일들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작하라 명령하시며 에덴 동산을 확장해가는,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성전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손대지 아니하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가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육각형의 모습입니다. 정육각형은, 성경에서 정육각형은 지성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정육각형의 그런 모습이죠, 그죠?
정육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모습이죠.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새 에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지성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여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그 목적으로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구속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을 가졌고 은을 가졌고 철을 가졌고 놋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돌이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건물이 일주일 후에 이제 재건축되기 때문에 이제 철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주일 후에 철거할 건데 그걸 모른 거예요. 철거할 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걸 꾸밉니다. 금으로, 은으로, 철로, 놋으로 막 열심히 꾸밉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봤더니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허무하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결국 영원토록 남는 승리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기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삶으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가운데 펼치십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모든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배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 예배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결국 다니엘 앞에서 엎드립니다.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이제 사실은 그에게 준 것이 다 예물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3장과 4장 내용을 볼 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회심했는지는 사실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 찾아왔던 동방박사 네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가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왔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환상을 봤거든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모든 점성술사와 박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향받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어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또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 사실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가장 그럴듯한,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바로 다니엘의 영향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그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므로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힘을 내어 해야 합니다.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력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점점 확장되어 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찬양 가사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섬기는 그 나라가 세상의 어떤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나라보다 강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예배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